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각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벽이 무너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에 따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번제물이 된 아들 이삭을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모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인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으로 기적을 체험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세 번의 큰 기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 서더니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져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왔는데 그 쌓인 물이 덮칠까봐 두려워서 그 물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먼 곳인지 성경은 멀리 있는, 아주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한 곳에 물이 쌓였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언덕까지, 항상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에 아주 거세게 흐르는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셨던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인데요. 좀 순서를 바꿔서 뒤에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일인데요.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기까지 해가 중천에 떠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므리 족속을 진멸할 때까지 그대로 몇 시간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일어났지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성경이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했을까요? 이것도 성경이 다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 다윗과 믿음의 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베푸신 걸까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서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서 거기서 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호와의 평생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여리고 성 함락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없었다면 모세 후임자로서 여호수아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모세에 대해서 비교할 것도 없는, 아니 감히 모세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불순종해 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표시하기를 목이 아주 뻣뻣한 아주 교만한 고집센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의 몸종이었던 자기가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감히 나 같은 자가 인도하는 모세도 대항했던 자에게 나를 가만둘까? 그리고 이렇게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내가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모세라면 몰라도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거죠. 두려웠어요. 요단강의 기적이야말로 여호수아 믿음의 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로잡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맛보는 천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마른 땅은 모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건데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가 일으킨 기적에 동참한 것뿐이었잖아요. 하지만 요단강 기적은 모세가 아닌 자기를 통해 일어난 기적이었잖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나의 경험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나의 기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 곳.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 그룹의 한 사람으로 올라가게 한 사건이었어요. 나도 모세처럼 사용하시는구나. 엄청난 환희와 엄청난 확신과 엄청난 믿음이 이때 생긴 겁니다. 나의 사건이 될 때. 믿음의 철옹성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어떤 성냥개비로 만든 성, 바닷가 해변가에 모래를 세운 성으로 보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면 바닷머리 휩쓸린 파도가 휩쓸리면 그대로 없어지는 아주 존재 자체로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얼마나 강력하고 담대하고 용감한 믿음이 되었던지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것도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바로 전에는 칼을 길게 뽑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는데 그를 만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요.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근데 이 군대 장관이 누군가 하면요. 미가엘 천사인데요. 이 미가엘 천사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과 싸워 그들을 하늘에서 내쫓아버린 막강한 군대 천사라. 마귀 사탄도 내쫓는 그 무시무시한 군대 장관을 보면서도 여호수아는 겁이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친 거죠. 너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한 이후에 자기에게 모세처럼 함께 하심을 확인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정말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담대하고 큰 용사라고 하지만 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을까요? 당시 여리고 성벽은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의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벽과 내벽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외벽은 4, 5m 정도의 높이로 된 옹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옹벽 위로는 폭 2m, 높이 6에서 8m의 진흙 벽돌로 된 성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벽은
외벽과 유사한 진흙벽들로 만들어졌고 외벽의 바깥쪽 땅에 비해 오히려 안이 더 14m가 될 정도로 높이 세웠어요. 2배로 높이 세운 거죠. 이 내벽은 성 안쪽의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도 진흙벽들, 진흙으로 다 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성추라는 이 무기로 돌을 던져서 돌벽을 치는데 이 성벽이 주로 돌벽이 돼 있잖아요. 돌벽은 깨지는데 진흙벽은 흐물어지지, 이렇게 자국만 나지 흐물어지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근데 그것이 삼중 구조잖아요. 외벽, 가운데, 그 다음에 내벽. 숨을 수가 없는, 그 당시의 무기로는 숨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 철옹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함락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주 답은 없습니다. 불가능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철옹성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성을 무너뜨린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이 마치 종이성인 것처럼 뭉개려서 없앨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여호수아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작전은 아주 묘합니다. 활이나 창이나 조금 전 설명해 같이 공성추라고 뒤에서 다 이 쏴서 돌을 던져, 현대식 대포라고나 할까요? 돌로 쳐서 벽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듣고 나면 어쩌면 좀 무지해 보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무리한 것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게 뭐였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군대가 한 바퀴 돌면 어떻게 그 철옹성이 무너질까요? 그런데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때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라는 것이었고 양각소리와 함께 신호가 나면 백성들이 크게 외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성을 빙빙 돌고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면 이중 삼중 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이 무너진다? 가능할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명령에요. 1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제사장들을 부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르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을 돌라고 지시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뭐 저런 지도자가 다 있어? 제정신인가? 아무리 모세의 후계자라지만 합리적인 것을 명령해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명령은 복종 못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항명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런 자는 쓸모없으니까 살려두지 말고 바로 척결하라. 구테타를 일으켰을까요? 일전에 모세가 명령할 때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수틀려서 돌을 집어던져서 모세까지도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었죠. 한두 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을까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이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보이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나의 사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것. 기적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신앙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비전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의 비전이 되고 여호수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렇게 기대가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 순간에는 믿음의 공동체였고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었다. 사실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도 힘든 기적, 어려운 기적은요.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도자가 하나 되는 것. 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공유가 되면 천왕성 같은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충분히 동참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옳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크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정확하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아니면 여리고의 밥이 되어 죽던가 아니면 또 애굽에서 종이 된 것처럼 이들이 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뭐죠?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마치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하는 일종의 여정, 순례와도 같습니다. 그 도중에요, 정말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도중에 배고픔도 있고요. 추위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해도 만나게 되고 요단강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처럼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넘지 못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나타나요. 장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끝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 인생의 장애물들을 단지 개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은 가정 공동체에도 일어나고요. 직장 공동체도 일어나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요. 국가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문제가 일어나든 이 문제를 극복한 원리는 하나입니다. 같아요. 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최전선에 하나님을 앞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천의 장애물을 만났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죽을 고비도 수백 번 넘겼다 그래요. 병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후원비가 떨어져서 굶기도 했고 헐벗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 했고 감옥에도 많이 수감되었다고 하지요.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그가 최고의 믿음, 최대로 큰 위대한 사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사람이 입에서 뭐란 얘기를 하냐면 더 살기 싫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같이 느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수 말이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천의 이 많고 높고 강력한 장벽들을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바울 자신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도 떨었다 그랬어요. 너무 싫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이 장애물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의 직접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거였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과 100% 일치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강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 인간의 힘, 첨단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요,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참으로 단순한 고백을 한 예, 하나님도 되셨었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둘째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어떻게 여리고성같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말한 견고한 진이 바로 여호수아 성과 같이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방해하는 영적 존재들과 영적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현실적이고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당연히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영적 무기를 사용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진을 깨부시는 우리의 영적 무기가 무엇일까요? 예, 그 영적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 말이에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던 그 능력 말이죠. 철옹성 여리고성을 오직 기도의 함성과 찬양 나팔로만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부셔뜨릴 능력이요. 철장으로 그 견고한 이 진들을 마치 질그릇 깨뜨듯이 깨부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능력은 다름 아닌 듀나미스라고 천지를 진동케 할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요즘 고층 빌딩 철거하는데요. 다이나마이트를 좀 사용하죠. 20층, 30층 아니라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그저 장치 한 방에 그냥 주저앉아요.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다 망가지고 엿가락처럼 휘어지죠. 성령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의 여리성 같은 그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문제들 무너집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 이념 전쟁이 너무 심한데 이 전쟁을 무너뜨릴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민족을 두 쪽으로 갈라치기 해서 한 민족 간에 싸우게 만드는 간악한 마귀를 깨뜨릴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적은 우리 형제, 우리 동족이 아닙니다. 그들을 책동하는 마귀입니다. 이 나라에서 영원히 쫓아낼 우리의 원수는 우리 스스로이고 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혼돈에 몰아놓은 이 모든 이론들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여리고 성 무너뜨리듯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요즘 한 국가 기관장이 그 기관장의 이름으로 최고 권력자도 체포해버리더라고요. 관직의 이름의 권한이고 능력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포박당하지 아니하고 도망이 무능해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말이죠.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름이 무섭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실로 귀신이 떠나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국가와 민족 앞에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해결하기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뚫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 견고한 진 여리고 성을 보지 마시고 그 성을 철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부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견고한 진 무너집니다. 병만은 떠나고 사탄이 도망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친히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가서 도셔야 됩니다. 쫓고 도셔야 됩니다. 함성을 지려야 됩니다. 나팔도 크게 불러야 됩니다. 한 바퀴 아닙니다. 7바퀴 도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도셔야 됩니다. 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기를 바랍니다. 2중, 3중, 4중, 10중 아무리 겹격이 두꺼운 성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외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때까지 같이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